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요, 지난주에 사랑의 얘기를 하다가 다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왜니까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단어들이.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즉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단어들을 여기서 나눌 때 요거는 명사와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부사는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명사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명사가 하나님, 그 다음에 세상, 독생자, 믿는 자, 영생. 동사를 보자고요. 동사는 사랑하사, 주셨다, 멸망치 않는다, 그 다음에 얻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처럼 그랬어요. 이처럼. 이 이처럼은 후토스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후토스. 근데 후토스는 헬라 말이 대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처럼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도와주는 이 얘기예요. 여기에서. 도와주는 이처럼 사랑하사 도와주는. 근데 다른데 멸망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셨다. 얻는다. 이거는 부사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만 있습니다. 사랑하사.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후토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thus, T-H-U-S thus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 말은 이걸 헬라 말을 분석해놓고 단어를 찾아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거기에요. 너무 많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둘이 쫙 맞아가지고 딱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짝사랑인데 어떤 짝사랑이냐? 맞지 않는 짝사랑을 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는 짝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을 짝사랑한 거는 짝사랑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반대 현상이에요. 정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가장 신망을 받아야 할,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장 천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을 짝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조직신학에서 신론을 배웁니다. 신론. 하나님 한 제목을 가지고 한 학기를 배워도 모자라요. 하나님. 근데 그 중에
세 가지 주요 제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존재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인격론이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삼일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론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사역론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의 인격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는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할 수 없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식한 질문을 하는데,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 질문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불가능한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질문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보면 저 창세기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 보면 죽어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는 거룩, 여기에는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사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자고요. 예? 사랑할 수 없는 분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아주가 아니라 100% 거룩한 분인데, 세상은 인간 더러운, 가장 100% 더러운, 그걸 갖다 total depravity라 그래요. 즉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래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은 100%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100% 더러운 존재예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그랬어요. 그럼 아까 통할 수 없는 속성과 통할 수 있는 속성을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오래전에 만든 책인데, 요거 개혁주의 신앙 고백집이라 그래요. 이거요. 그러면 여기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에요. 돼지요리 소요리가 아니고 작다는 뜻이에요. 이 짧은 요리 문답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종교개혁 직후에 우리 교인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또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오는 것을, 기본 교리 성경을 모르는 분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교리 문답이에요. 17세기에 만들어진 건데, 자 이번에 4번 보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쇼로 캐러키즘 4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요. 자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웨스민스터 회의를 열었어요. 웨스민스터 회의를 열었는데 계속 회의를 또 열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결론이 안 나와요. 사회자가,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함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적은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 보자고요.
그냥 읽을 거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여기에 나타난 보자고요.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없는 것과 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하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 받아야. 그 다음에 보자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다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딱 만날 수 있는 게 있어요. 볼 수 있는 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인자. 근데 하나님의 무궁하고 하나님의 무궁무한, 불변, 이거는 우리가 몰라요. 통할 수 있는 속성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자고요. 통할 수 있는 속성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거룩이 하나님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룩하신 거 그랬지요. 거룩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거룩을 통해. 그러면 그 거룩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걸 느끼면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을 한번 보세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만들어가지고 책이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예. 2장 4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왜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랑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사랑의 현재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난 사랑의 열매가 뭐 실체가 뭐냐 그러면 열매가 사랑의 실체가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랑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용이. 사랑하면 이렇습니다. 시간도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일해줘야 되고 그를 돌봐줘야 되고 그가 어려울 때 협력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몰랐어요. 자식을 낳고 키워보고 한 애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거 난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그렇게 이뻐하는 거 옛날에는 몰랐어요. 늙은 할아버지가 애들을 왜 저렇게 그냥 뭐 그리워서 보고 싶다 전화하고 개 좀 데리고 오라. 참 그 영감님도 참 좀 이상한 영감님이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제가 전화할 때마다 손자 이름이 잭슨이에요. 잭슨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꼭 물어봐요. 제가요. 걔가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왜 그래요? 내려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랑은 뭐냐? 그만큼 자기를 버려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문제, 그러면 이 독생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십시다. 독생자가 뭐냐 봅시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이게 8장 중보자 그리스도가 나와요. 중보자. 우리 개파 신학에서는 신앙 고백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서는, 서론적인 이 얘기를 했어요. 신앙 고백서는 2000년 전 역사적 기독교회가 내려오면서 족보적인 고백을, 족보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실상 사도신조를 확대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조를 조금 더 불려서 해석한 게 고백한 게 뭐냐 그러면 니케아 신조예요. 니케아 신조 이후에 삼일체가 거론됐을 때 삼일체론을 확실하게 고백해 맞는 것이, 그것이 20년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장장 거의 300년 가까이 기독교 논쟁을 통해서 만든 겁니다. 300년 가까이. 그 후에 만들어진 것이 콘스탄티노플 신조하고 칼게톤 신조예요. 그래서 이 신조들을 보게 되면 굉장한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이 종교개혁 신조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신조 중에 가장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예? 워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여기에 나온 예수 기독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4절 나옵니다. 4절, 제8장 4절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자,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인데, 비하의 신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율법 밑에 순종하고 율법 밑에 순종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여기까지가 예수님 비하의 신분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실천해. 그럼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이런 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비하는 누구냐? 세상은 뭐냐? 세상. 세상은 전 우주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까 완전 거룩이라 그랬잖아요. 거룩. 요한계시록 15장 4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요한계시록 15장 4절. 다시 돌아가서 이걸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 대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5장 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만 거룩해요? 이 말은 봅시다. 모노스 호시오스라 그래요. 헬란 말로.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우리 한말로 오직 그렇게 됐지요. 예. 근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분밖에 거룩한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거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거룩해요. 근데 100%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희생당했다 그랬지요. 낮아졌다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100%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6절. 그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그 제일 먼저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여기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제사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직. 예수님이 제사직분을 수행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자, 예수님이 수행한 세 가지 직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직, 왕직, 제사직이에요. 선지자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직이, 예언자직이라 그래요. 왕직은 뭐예요?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린다. 그 다스림은 뭘 말하느냐?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전 세상을 다 다스려요. 예? 그 다음에 제사직이 뭐예요? 제사는 직분이 뭐냐면 희생 제물로 드렸다는 뜻이에요. 희생 제물로 드렸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직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전 제사를, 대제사장, 전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이분도 100% 똑같이 거룩해요. 왜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 자,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책을 가져왔으면 참 좋겠는데, 워스민스터 신앙고백 2장. 하나님과 삼일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분인데 중간에 내가 빼고 중간에 읽겠습니다. 제 1절에 보면요. 그는 존재와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가장 순결한 영으로서 볼 수 없고 뭔가 지체가 없으시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성에서 무한하시고 욥기 11장 7절로 9절, 순결한 영으로서 요한복음 4장 24절, 볼 수 없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뭔가 지체가 없으시며 신명기 4장 15절 16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사람과 같은 성정도 없으시고 사도행전 14장 11절, 변치 않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라기 3장 6절, 광대하시고 열왕기상 8장 27절, 예레미야 23장 23절, 영원하시고 시편 90편 2절, 디모데전서 1장 17절, 헤아릴 수 없으시고 시편 145편 3절, 전능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로마서 16장 27절, 가장 거룩하시고 이사야 6장 3절, 가장 자유로우시고 시편 110편 115편 3절, 가장 절대적이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기까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들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요한일서 4장 8절,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출애굽기 34장 6절 부터 7절,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통할 수 없는 속성과 통할 수 있는 속성을 말했지만은 사실상 예수를 믿고 보면 통할 수 있는 속성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을 다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어봅시다. 중요한 게요.
이걸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이 만물을 이렇게 지배하시고 또 그다음 배남이 없으시고 그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시고 절대적이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거, 이걸 다 경험하고 예수 믿지요? 아니에요. 이걸 알고 다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죄인된 우리, 더러운 우리, 100% 전적 타락한 인간이 성령, 오직 성령, 칼빈 강론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희미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작용하시면 하늘나라에 가는 데는 아무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진짜 성령 박사가 누구냐? 칼빈이에요. 칼빈만큼 구원론에서 성령을 강조하는 책을 제가 못 봤어요. 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처음에 아버지로 받아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요. 구세주로.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 구세주를 구세주로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깊이 믿으면 믿어갈수록 섭리적 신앙이 돼요. 섭리적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걸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지혜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걸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다 알고 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알고 나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런 뭘 말하느냐? 통할 수 있는 속성과 통할 수 없는 속성은 신학적으로 구분은 되지만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것이 점점 알아가는 것이 더 넓어진다, 더 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예, 적는 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 사람이 왜 그렇게 가끔 가다가 약간 좀 끊어진 게 있느냐? 그래, 적는 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체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요한 1서 한번 보자고요. 요한 1서 1장. 저 뒤에 넘어가서 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1절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1장 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있는데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태초는 시간 이전의 태초예요. 시간 이전. 그러니까 시간 이전의 영원의 때를 말합니다. 영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존재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존재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반대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계셔서 존재했던 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기 보세요. 본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제가 묻는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거요.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 로고스. 로고스인데 참 진리 그런 뜻이에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우리를 사랑하는 실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신 예수님이 이분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돼야 되냐는 문제가 나와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통 중간에 소개자 그러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둘이 양쪽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A를 주장하고 이 사람은 B를 주장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는 서로 합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조금 이쪽으로 가다가 90도 이쪽으로 돌려야 되고 이쪽으로 가다가 90도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것을 소개하는 사람이 중간에 이게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중보자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성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태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은 가는 길도 모르고 냉도 모르고 자기 의식도 모르고 가야 할 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의식이 없어요. 가는 바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쪽에 있는 분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떻게 된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중간에 이게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쪽은 90도 돌아서면 되고 이쪽은 90도 돌아서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뭘로 표시했어요?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 또 계속. 없고 또 그 다음에 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것이 이쪽이에요. 이쪽. 아무것도 몰라요. 일어나야 된다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쪽에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중보는 이렇습니다. 중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중보는 뭐냐면 한쪽만 위한 것이 아니요 양쪽 다 위에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도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인간에게도 만족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완전한 100% 하나님의 거룩이 존재해야 되고 완전한 100% 인간의 모습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예?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거룩이 100% 더러운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예요. 그 다음에 아니하시고 시작. 옳지. 자 보세요. 이쪽은 100% 가야 된다는 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100% 하나님의 본체의 100% 거룩이에요. 이쪽은 완전히 썩어질 전적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지만 그걸 버린 거예요. 그 위치를 버렸다고 말이에요. 본체를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걸 살려서 이쪽으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비하의 신분, 인간 이하의 가장
낮아진 신분을 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설명했는데, 그러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 뭐예요, 세상? 전 우주 아니에요. 세상은요, 코스모스, 헬라 말로. 여기는 목적격으로 나서게 코스몬. 코스모스가 뭐예요? 코스모, 우주. 전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별을 사랑하고, 달을 사랑하고, 공기를 사랑하고, 광산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바다와 한국 땅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생각돼요? 세상은 뭘 보고 세상이라 말하는가 여기에요. 헬라 말의 코스모사 하는 말이 뭔가 이걸 분석을 해야 돼요. 창조론으로 돌아갑니다. 창조론이 뭐냐 그러면 창조의 중심이 어디냐? 인간이에요. 가장 마지막 창조를 했습니다. 구약은 왜 율법이 많이 나타나느냐? 구약에는 왜 율법이 많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계약론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수단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뭐냐? 나와 너와 교제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은 아담의 언약에서 도덕률의 재선포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도덕률,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재선포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공짜로 구원해 줬어.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시켜 줬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데에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줬어. 그러니까 나와 교제 시간을 좀 가져. 나와 교제를 잘하면 어떤 걸 주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 낳았어요. 길렀어요. 근데 나가지고 망나니처럼 전혀 아버지 모르고 막 마음대로 자랐어요. 근데 DNA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DNA 이 증거를 딱 가지고 갔어요. 증거를 딱 가지고 가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 이 깡패들하고 같이 살면서 아주 도둑질하고 형편없는 데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간 그 아들을 빼내가지고 왔어요. 빼내가지고 와서 너와 같이 살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그렇지 않아요. 교제하는 법이 가정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법을 만들어요. 오늘부터 어디 가서 일하게 되면 몇 시에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밥 먹어. 그 다음에 어디 나갈 때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아.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렇게 올 때는 같이 밥 먹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할 테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꼭 지켜. 그 법이에요. 아버지하고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가족이 돼가지고 사는 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럼 세상의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이게요. 인간이.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읽었던 인간, 더러운 인간이 뭐냐 이게요. 근데 왜 세상으로 표현했느냐 이게요. 세상으로.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에요. 아담의 계약론으로 들어가면 아담의 계약에 있어서 아담의 계약에 어기고 지키고 살고 죽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만물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만물과. 그 만물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뭐냐? 인간이 두 가지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도덕률을 맺을 때, 도덕률 계약을 맺을 때, 첫째는 종교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문화 명령이에요. 그 맨 처음에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문화 명령의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문화 명령. 문화 명령이 뭐예요? 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오늘처럼 이렇게 이 정도의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의 능력이 아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불고. 만약에 아담처럼 제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 미국, 소련, 중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는. 내 말 한마디면 저것들 다 망해버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를 우리에게 전파해주고 좋은 나라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에게 기독교에 좋은 것을 줬으니까 사람들 전부 땅속에다 딱 하루 동안 집어넣어요. 제가요. 굴을 파가지고 집어넣어놓고는 바람이 1초에 1km를 달려버려요. 바람아 그쪽으로 불어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건물이고 뭐가 싹 날아가 버려요. 대서양에 다 빠져버릴 겁니다. 그 사람만 살아나요. 그러면 지배해버려요. 제가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제게 있다 그러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핵폭탄 그까짓 게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예? 사람을 땅을 굴을 수만 개 굴을 만들어 놓고 사람 다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제가요, 핵폭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영하 100도로 내려가 버려. 그러면 영하 100도에서 다 얼어 죽어 버리고 사람만 나중에 하루 만에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그런 능력을,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아담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이름짓게 했어요. 일하지 않고 먹게 해줬어요. 일반 은총의 문화명령의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도덕률, 선악과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종교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종교명령은 또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요. 하나님이 그것도 말도 좀 멋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도 아주 멋없이 하나님이 그따위, 또 왜 그따위를 갖다 붙이는가 뭐. 그따위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을 망하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이런 정신이 딱 못된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야, 일하지 말고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다 먹어.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래요. 비교를 해보자고요. 내가 돈을 1000만 불을 줘. 1000만 불이면 한국 돈은 얼마지요? 1000만 불이면 10억이 조금 100억이 좀 넘어요. 100억. 100억 딱 주면서 1년 동안 잘 내 마음대로 쓰고 10년 후에 1불만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러고 계약하자 그러면 아마 여기서는 계약 안 할 겁니다. 그거 계약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얼씨구 좀 다 계약하지. 안 그래요? 그것보다도 더 큰 언약, 계약을 맺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나님과 평화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마음대로 주어놓고 동산 가운데 실과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만약에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창조주와 인간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도 인간의 못된 머릿속에 또 생각한다는 게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고. 그러면 선악과는 뭐예요? 생명을 전제로 한 언약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언약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기서 타락했잖아요. 그 못된 거 100만 불 1000만 불보다도 더 값어치 나가는 그 생명을 버리고 하나 유혹돼 가지고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해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아마 그때 당시 나도 유혹 받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그래요? 인간이 하도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은혜 계약을 맺었지만, 은혜 계약은 독단적으로 은혜 계약을 맺고, 은혜 계약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 속으로 이끌어들였어요. 예레미야 3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예레미야 3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 백성이란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 은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집안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은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뭐냐? 세상이라는 개념은 아담이 처음에 맺은 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은혜 언약이 있고, 언약이나 계약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 언약이 종교, 그 언약 속에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두 가지 명령이면 종교 명령과 문화 명령이에요. 첫째 문화 명령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한없이. 종교 명령으로도 은혜를 한없이 받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건 종교 명령.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그러니까 십계명 뭐냐? 다시 돌아와서 은혜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계명을 줬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십계명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줬는데,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방법을 때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그걸 때워서 그걸 구원으로 이끌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인데, 그게 제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구약에. 제사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 희생 제물이 누구냐? 구약에는 피를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이, 대제사장 희생의 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그러면 왜 세상, 결론입니다. 왜 세상으로 말해야 되느냐 이게요. 세상으로 말해야 되느냐. 잘 깊이 생각하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들은 아마 믿음이 좋아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줄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다 죽어요. 인간은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화 명령을 받은 자연도 변화를 가져왔어요. 창세기 가시와 웅궁기를 낸다 그랬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연이 인간을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 명령의 모든 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화재가 나서 사람 많이 죽지 않아요. 홍수 나서 사람 많이 죽지 않아요. 추워서 미국같이 문화가 발달된 나라에서 시카고 지역에서요, 1년이면 얼어서 사람들이 매년 죽어나가요. 왜 이런 불행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죄악을 범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이 인간을 반항한 거예요. 문화명령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종교명령의 질서가 깨지니까 문화명령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보세요. 구원은 칼빈주의의 구원론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존 머리의 구원론, 로버트 댄리의 문화명령의 책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문화명령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종말론은 우주론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세상, 쉽게 말해서 세상의 종말론이에요. 내 개인이 구원받는 이것을 중심으로 한, 인간이 구원받는 이것이 중심을 해서 전 우주가 변화돼 버려요. 우주가 변화돼 버려요. 쉽게 말해서 종말이 오게 되면 전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하나님의 천국 속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전 세계가, 전 우주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버려요. 자, 현실 속에서 일어난 거 보자고요.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면 반드시 나라가 부흥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병이 적어지고 사람 깨끗하게 살아요. 로마 캐톨릭이 성행한 세계 지역을 다녀봐요. 확실히 미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보다 더 미개한 나라들이 어디예요? 우상 섬기는 나라. 다녀봐요. 예. 유럽에 지금도 가장 깨끗한 나라, 가장 질서 있는 나라들 가봐요. 영국과 독일을 가봐요. 기독교가 가장 성행했던 지역이니까.
가장 질서 있고 깨끗하고 문화를 누려요. 근데 천주교가 많은 나라는 그 밑에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가봐요. 아직도 미개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미개, 아직도 사람을 잡아먹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토속 종교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를 부흥 발전시킨 줄 압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순교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순교에,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우리의 선조들의 순교의 피값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서 세계 무역의 7대, 8대, 10위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개념을 하나의 일부 내가 구원 얻는다,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구원받으면 모든 문화,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변화됩니다. 그 밑에 나와요. 1장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 1장 보세요. 골로새 1장 15절부터 쫙 읽어봅시다. 한번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니 아까 그 요한일서 1장하고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보세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러니까 먼저 나신 부활의 사건으로 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머리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근데 19절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제사 직분을 행하는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화목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변화돼요. 근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지만은 완성의 변화가 언제예요?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예?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이 교회를, 그러면 만물의 교회의 우뜸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이 어디냐? 교회에 달려있어요. 교회에 매여있어요.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하면 사실상 교회의 촛대가, 교회의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촛대가 움직였어요. Exile of the history. 그러니까 역사의 축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교회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프랑스의 30년 전쟁, 교회. 교회 때문이에요. 100년 전쟁도, 유럽의 100년 전에도 그 전쟁도 그 근원을 캐보면 결국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모든 만물의 역사, 모든 흐름의 역사를 깊이 알아요. 자, 보세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세월호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WCC가 회의가 우리 한국에 열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WCC는 사이비 기독교다 하는 책을 쓰면서 맨 초기에 순교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순교자들이 흘린 피 값을, 그것도 부산에 순교자들이 많이 모여서 신학을 했던 곳이 고신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그 부산이 고신이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서 WCC가 열린다는 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두려웠던 것은 한국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실까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교회사를 읽어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정치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법은 정해놓고 뒤에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신앙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교회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예배가 직장으로 이어지고 직장의 예배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요. 역사는 그러니까 세상을 화목케 한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화목케 한다는 것은 기독교 중심의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시작되는데 그게 구원론으로 들어가요. 시간 돼서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십시다. 구원론에 여기 읽어보십시다. 1장 골로새서 조금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5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5절 너희를 위하여 쌓아둔 소망. 이게 이런 구원에 관한 문제가 이런 것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와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부터 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대를 깨달은 날부터, 이거는 칭의론으로 다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또 천에서 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거는 성화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성화되어 가느냐는 성화론을 다룹니다. 이거는 구원론에서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구원론에 있었어요. 소명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말씀을 생각해 싸우니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함께 해주시옵시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